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사 찬양대 대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일반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 중에 오직 한 날, 히브리 역으로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들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의 규례는요, 죄가 없으신 무흠하신 예수님의 피로 온 인류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가장 확연하게 예표하는 의식법으로 레위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시 레위기 10장에 등장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다가 죽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본문은 대속죄일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속죄일 규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사역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운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명령과 법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요, 구약 시대나 또 오늘날이나 변함없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결과는 참으로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향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분향함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제사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앞서가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울의 생각대로 하잖아요.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잘못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그 사울은 비참하게 죽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구약 시대처럼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에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돌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에게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상황윤리란 용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해해 줄 수 있겠지. 지금 내 처지가 이런 처지니까 우리 주님은 이해해 줄 수 있겠지. 이런 상황윤리는 절대 용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봉사를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가르침처럼 그대로 이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요, 죄는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가르침도 두 번째 가르침도 오늘 마지막 볼 세 번째 가르침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죄는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으로 하여금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오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같이 구약시대에는 누구도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단 한 차례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야 비로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직접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그와 직접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 인간의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분으로 죄나
또 죄로 부정해진 존재와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죄로 부정해진 자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대가로 그 사람을 죽여서 보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는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에 나서 죄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그러한 이유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대신 바쳐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직접적인 생명의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희생은 영원한 찬송과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비록 예수님의 대속 희생으로 말미암아 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그리하여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범하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 실수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했을 때는 신속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르는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세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무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와 친밀히 교제함으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가르침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참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 사역을 감당했던 대제사장조차도 그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아야 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 역시 불완전한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조차도 불완전한 사람이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비록 중보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 많은 죄인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완전한 중보자가 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세우신 대제사장에게도 죄와 허물이 있었다면 그 누가 죄에서 자유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담의 혈통으로 난 자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중보자는요, 한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남자를 알지 아니한 동정녀에게서 나심으로 원죄조차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흠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원죄조차도 없으신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는요, 처음부터 죄와 허물이 전혀 없으셨던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무흠하신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 우리를 위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바로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길은요, 오직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며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늘 경배의 삶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모든 것을 누구의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두 번째 가르침은 죄는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 받아야 된다. 세 번째 가르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참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나아가지 못함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늘 죄 씻음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구주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늘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